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전장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장소를 축복해 주시어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당시로 볼 때는 어떤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그 이방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피했다가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그곳에 떠나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유명해서 다 알려졌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유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사울 왕에게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의 그 접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하게 됩니다. 황무지죠. 여기는 완전히 황무지고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닌 것이에요.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못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그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지만은 다윗으로 볼 때는 일생일대의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완전히 버려졌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잘못하면 나타났다면 사울에게 죽을 것 같고 딴 데 가지는 못하고 그 황무지 속에서, 굴 속에서 살았던 다윗의 삶.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의 학정에서 견디지 못해서 억울한 일 당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됐던 것이요.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혼자서 지금까지
어쨌든 몸을 피해 살다가 이제는 400명 이상, 나중에 600명이 되죠. 400명 이상 되는 군사를 이끌게 됐어요. 도망쳤다가 있을 수 없어서 아둘람 굴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군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나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의 접경에 있다가 유다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냥 안전한 이방 지역 같은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질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을 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치기를 원했던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사울은 패했다 그러고 다윗을 세웠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있던 그런 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움 받았는 사람이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전전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학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이런 것을 네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라. 고통을 같이 당하라.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라 그랬던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면 돌파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도망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정면 돌파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아예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 못 막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꿩이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그냥 자기 눈만 가리듯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으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성도님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러한 일인 것이에요. 답답할 때도 많고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우울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너희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스트레스 받고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성도는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근본에 돌아가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 목장들마다 전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세요. 숫자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뭐냐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영적으로 다시 너희들 재정비하라. 이 귀한 동안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배하고 계세요. 시간을 그냥 웨이스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긴 하면 이 세월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허무한 세월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휴가나 가고 그냥 놀고 하는 크로노스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필요한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성도님들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곧 해결되잖아. 이제 백신이 10일 날 정도 돼서 리뷰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이미 영국은 어프로브 났는 것이고 90% 이상 뭐 여러 가지 다 그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뭐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개월 동안 세월을 어떻게 지냈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때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문제가 안 풀릴 때도 하나님 쪽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쪽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와 머물 때에 이 그일라라고 하는 국경 지역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는 유다에서 블레셋의 가장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 지역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휴전선하고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일라 사람이 사는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 마당을 약탈해 가버렸대요. 타작 실컷 해나는 거 다 훔쳐가 버렸대요. 짐승도 훔쳐가고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하고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데 다윗 잡아 죽인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게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하나로 힘을 내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서 인기가 다윗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에 연락당해. 다윗만 찾으면 연락하라, 상급을 주겠다, 이래 돼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흉흉해져 버렸어요. 안에서 전부 흉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사울이 돌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 폐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종호 선교사, 이종호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냐면 남수단이잖아요. 이 남수단은 원래 수단에 속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수단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이 수단에 속해져 있는 나라인데 2011년도에 10개 주가 합쳐서 그 남쪽의 10개 주가 독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수단이 독립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유엔에 통과이고 정식적으로 통과돼서 위에는 그냥 수단이고 밑에는 남수단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내전이 빠졌어요. 왜 내전이 됐냐면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다음 부통령이 뽑혔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치적으로 알력이 생기면서 대통령파 부통령파 하면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정부군파 혁명파 이런 식으로 이 이상한 나라에 참 대통령과 부통령하고 싸움이 붙어버려요.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 남수단의 사람이 90% 이상이 하루에 1불 미만을 가지고 산답니다. 엄청스럽게 가난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부군이나 이 혁명군들을 통해서 살인, 방화, 강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군인으로 뽑아들여요. 옛날에 무슨 블랙 다이아몬드인가 영화 나왔던 것도 하면 있죠. 어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부모에까지 총질하고 하던 또 그쪽이 거기서 낳는 거예요. 완전히 남수단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데요. 너무 참상 말할 수 없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도 몇 번 죽을 고비 난 거 있잖아요. 사람 피난 올 때 총 맞을 뻔했고 막 같이 뭉쳐서 도망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살려줬는데 이번에 폐암이 걸려서 저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 고관들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 일반 서민들이 엄청스럽게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로 오래가고 문제가 되면은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그일라라는 그러한 땅에 블레셋에 와서 그렇게 다 노략질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 일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결단하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윗은 숨어 살았거든요. 지금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울에게 어딘지 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나와서 그일라 쪽에 갔다 그러면 신변의 위험이 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윗은 갈등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숨어 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떨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잖아요. 보면 내가 쓸데없는 일에 말려 들어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에 순간적으로 확신을 주고 갈 길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죠.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듣고 크게 음성을 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쳐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를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일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기도 계속 하시고 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해보시게 되면은 상황이나 내 내면 속에 내 마음에 두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약탈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이 도우려고 내가 나가다 보면은 내 자신의 신분이 밝혀짐을 통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까지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될까 반반일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같이 함께 있던 무리들은 다윗에게 그일라에 절대 못 가고 합니다.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이죠. 못 가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게 되면 두 가지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을 공연히 건드릴 필요가 왜가 있습니까? 우리 힘도 없는데 그 건드려 놓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에게 우리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다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좀 구해주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다 일리 있습니다. 세상 일리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둘 맞는 거 일리라 그러잖아요. 일리 없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들어보면 다 솔깃해. 다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게 뭐예요?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까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옳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옆에 자기가 400명 데리고 나중에 600명이 되는 군사들인데 모두 다가 못 갑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말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사울 같은 사람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민감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여론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고, 다윗은 어땠어요? 아니었었어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들이 그 말 맞거든. 그게 그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으니까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게 해요. 숨어있는 곳에서 뛰쳐나오라.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가르쳐주라. 그 말이잖아요. 뛰쳐나와서 사울에게 가르쳐주라. 이거는 대단한 모험이고 위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일러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보셨죠. 그리고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숲이나 동굴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주위에 위험에 오게 되면 움츠려버려요. 몸을 움츠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교회에서도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로즈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전해서 크로즈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적으로 위축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움츠리고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모험하면서 안전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는 파도 치는 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 치는 데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안전하게 뚫고 나가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것 하면 하나님과 사는 것이 진짜 스릴입니다. 모험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이 이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를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냥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직접적으로 도와라.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두 번 물은 후에 자기 일행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확실하다. 가자. 근데 이게 다윗이 이런 식으로 확실히 가서 이기고 다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가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가서 져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다윗 따르는 거예요. 안 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기도로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교통해야 돼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합시다 하고 나서 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부인들은 그래야 하게, 우리 남편은 내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요.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안 들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부인 말 들으니 다 한대.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망하는데 한 사람이라 안 된다 그래야 되지. 부인 말 듣고 잘 되는 것도 왜 부인 말을 안 듣겠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교회 리더든 어떤 사회 리더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뭐 주장하고 한다면 따라갔을 때 잘 되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안 따라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가야 된다, 그리고 따라 붙이는 거예요. 다 같이 갔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100% 완벽하게 하고 가려고 그러면 못 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보면. 지금 세계 제1의 부호인 애마존의 잽 베조스는 자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70% 확률만 있으면 그걸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래 살았다. 70%만 되면 자기는 그 일을 하고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힘든 거, 어떤 가능성만 있으면, 더더욱이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뻐하는 일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 할 때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시면은 반드시 더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볼 각오하셔야 되고 위험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를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줘.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 하더니,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도울 때 우려하던 일이 생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일라를 도우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됐자 이제 성 안에 갇혀 있는, 이제는 뭐 동안에 던치다, 문과 문빗장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를 치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도와줬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데 다윗은 복잡하게 자기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그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지금 올라온다 하는데,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일러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광야에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이런 사건이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올 때 보면은 그때는 왕이 되고 환경적으로 훨씬 좋았을 때인데 영적인 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천추의 한을 남기는 자식까지 전부 다 죽잖아요. 거기다가 몇 명 안 남고 다 죽어버리죠. 다 칼불이 나가 죽어버리죠. 나중에 가서는 자식한테 배반당해서 도망치지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편하고 할 때는 기도 안 했는 것이죠. 말씀도 가까이 안 했는 것이죠. 영적인 감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너무 갑자기 그 10년 동안 시편을 다 적잖아요. 거의 다. 시편이 거의 다 나오잖아요, 보면. 기가 막힌,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고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표현까지 다 썼던 거예요. 그때가 광야 생활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치러 온다는데 진짜입니까? 묻는 것이요. 다윗이 이 말을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릴라 성에서 사람을 건져줬으니까 거기 좀 있고 싶은 거예요. 광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발 좀 먹을 데도 없는데 여기서 좀 있길 원하는, 이제 떠나길 싫은 것이, 정착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온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정착 못한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너는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무려 10년입니다. 또한 그릴라 사람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알려주세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마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거기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시 찾아 짐승부터 해서 곡식부터 다 찾아와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환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이 다윗은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다윗밖에 없다, 다윗이 유다 왕이 진짜 맞다, 온갖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릴라가 너희를 배반할 것이라. 너는 떠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을 있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보호해 줬다가 사울에 대해서 보복당하면은 자기들은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서 말을 번복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복 있습니다. 사람을 배반하는 자는 끝이 절대 안 좋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결국 좋은 일이 없죠. 세월이 지나가면 가려주다 보세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항상 적게 받았던 은혜도 항상 나는 크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받았던 은혜가 적더라도 그 적은 것을 항상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항상 그 사람 볼 때 기쁘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사람을 배반하게 되면 길 가다 부딪히면 어떡해요? 얼른 피해 가잖아요. 왜 그런지 다음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의리를 지켜주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보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이 말은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그냥 도망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추격하다가 떠났다 그래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으니까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600명이 되는 다윗의 일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매일 찾아 이잡듯이 잡으러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지 않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면 눈을 가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회계사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무감사 같은 거 당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올라가서 그 손님들의 클라이언트들의 그 케이스를 대행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개별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제 손님하고 감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감사를 받는데 이 거짓말했는 서류,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것, 이런 서류, 한국 분들이 뭐 서류 옛날에는 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행해 주는데 서류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문제될 게 너무 눈에 탁탁 떠요. 뭐 감사나 회계사나 똑같잖아요. 회계사가 감사되는 거니까. 감사는 보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벌벌벌 떨면서 이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그때 사람이 벌벌 떨고 할 때 예수 참 잘 믿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일 잘 되면 예수 믿게. 아니, 지금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건 믿은 사람. 대부분 다 믿어, 자가. 국세청 아래층에 그 지하 파킹랏에 들어가서 올라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예수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면 진짜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증거하면 다 믿어. 사람이 급하면 뭐 숨 넘어가면 다 믿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케이스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감사가 보는데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큰데 벌금을 더 많이 무는데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감사의 눈을 가려주시고 지나가게 좀 해주셨는데 딱 지나가 버려요. 한 2만 불 이상 벌금이 나와야 돼,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감사가 쭉 다 하고 나서 1200불, 지금도 기억하고 1200불인가 끝나버렸어요. 내려와서 울어, 저한테 붙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보니까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게.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거 내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위급한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도 해주시구나,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간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 눈을 가려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100%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사울이 몇천 명 군대를 데리고 매일 샅샅이 뒤지는데 어떻게 눈에 안 띄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제일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숨겨주시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황무지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를 언제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업고 다니던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악한 자가 그래서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는 은혜와 감격이 더 넘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나단이 추격하는 데서 같이 왔다가 빠져나와서 다윗을 격려해줘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다윗을 찾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이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 같은 친구 하나만 있다면 천하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 목숨을 같이 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있는가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긴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고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사울의 손에 절대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너를 하는 것이라. 그치, 너는 분명히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딘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피보다도 더 강해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저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배반 안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와 전쟁에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죽었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 죽었고 아버지로부터 효도를 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리고 친구의 신뢰를 지켰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는 맹세한 대로 그대로 지켜주며 지켰던 사람,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저는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 물론 내가 잘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내가 잘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하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꼭 따라붙는 기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따르게 하소서. 꼭 기도 같이 해요. 그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따르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에요. 영권이 따르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인권이 따르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 붙고 그리고 영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물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래야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아.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성전에 요긴하게 있습니다. 딱 그거 마시면은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같은 동족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10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다 족속입니다. 다윗과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들이 가서 고발해 버렸어요. 스스로 가서 고발해 버렸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이잖아요. 친형제들이에요. 삼손을 블레셋에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10사람도 유대 족속인 것이요. 자기 족속 중에서 기름 부은 사람으로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줘 버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왜 그런 것이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의롭게 사는 것, 저 사람을 따라가다가 내가 고난당할까 봐. 왜냐하면 사울이 아히멜렉이죠.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줬다고. 그게 전부 다 퍼져 있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내 사업도 믿음 지키면서 하다 보면 돈 못 벌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득보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못 드러났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해서 뭐 있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이 악한 아합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50명씩 100명을 굴에서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 그래요. 목숨 걸어놓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이 의용부용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0사람들은 결국 역사에 두고 정직하지 못한 아첨꾼이라는 오명이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밀고 했을 때 사울은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21절에 오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는. 자기가 복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슨 복을 줄 수 있어요? 이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가 복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슨 사람에게 복을 줘요? 사기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사울에게 잡혀서 이제는 죽게 됐잖아요. 10사람들이 고발함을 통해 죽게 되는 그때에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사울 군대가 철수하는 것이에요. 왜 철수하나 봤더니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잡으려고 꼼짝 못하는 진짜 손에 진땀을 나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아슬아슬한 순간 사울에게 곧 잡힐 것 같은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것이 뭐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도망쳐버려요. 그쪽을 막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반드시 간섭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끌어들여서 사울의 등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레 겁먹으시지 마시고 지레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면 돌파하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져 있잖아요. 보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항상 기도하라, 물어보고 하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느 게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게 되면 분명히 환경은 바뀌게 돼 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 절대로 끝이 좋지 않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장구하게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는 정면 돌파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라 했사온즉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주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어서 영권, 인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물건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평생에 살아갈 때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